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날 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고한 일을 마친 이들을 쉬게 하시고 영혼의 평강을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시 우리에게 솟아나는 새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나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만져 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그리고 지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으로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날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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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신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들을 놓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을 드릴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명주 집사님이 고국을 방문하십니다. 한국에 갔다가 7월 13일 날에 돌아오시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가셔서도 14일 동안 또 자가 격리를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을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꼭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갔다 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두고 간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두 아들을 또 하나님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이 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소망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앞에 철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쫓아 비본질을 갈대와 같이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신앙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비즈니스 현장과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분들을 일일이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강하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마음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예배자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출국을 하여 7월 13일 날 돌아올 예정을 가지고 한국으로 방문하는 우리 이명주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두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서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직 수술한 직후에 회복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든든히 서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명주 집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면 요즘 2주 동안 2주간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또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일 때문에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이 잘 처리되고 7월 13일 날에 돌아올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잘 처리가 돼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고 가는 두 아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려요. 앞으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고 안전하게 지금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안전한 이런 소독제라든지 방역 이 제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장로교회 황영순 목사님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필요한 교회들에 일일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충분히 다 뿌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어쨌든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한 2주 후에는 아마입니다. 제 방송 장비도 점검이 돼야 되고 이제 얼추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방송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도 2주 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2주 후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 아이가 샤워를 할 때에 제가 때타올로 등을 밀어준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때를 밀어서 그런지 그 욕조 바닥에 물이 빠지는 홀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제가 등과 옆구리를 때타올로 밀면 아파서 그런지 팔을 옆구리에 붙여서 때를 밀기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또 목을 닦을 때는 머리와 어깨를 쭉 이렇게 붙여서 때를 미는데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얘야 왜 그리 엄살이 심하냐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할 말이 있답니다. 아빠, 나는 아직 어리잖아요. 나는 아들에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11학년짜리 둘째 아들의 등을 밀어주었을 때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와 키도 비슷하니 참 잘 참겠지 하면서 때를 미는데 둘째도 살짝 몸을 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렴 하고 조금 더 미루니 등에 있는 그 여드름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온몸, 제가 타올로 밀었던 곳들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민 곳이 너무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어찌나 미안하든지 저는 늘 저를 밀 때와 같은 방법으로 두 손으로 때를 힘차게 밀어줬을 뿐인데 셋째는 아파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둘째는 잘 참았지만 피부가 빨갛게 상해버렸습니다.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의 피부가 더 단단한 모양입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제 등을 밀어줄 때는 제 손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것저것 좀 세게 좀 밀어라, 세게 좀 닦아보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제 등을 밀어주지만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아이들의 피부와 어른의 피부는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시원하지만 아이들은 아파합니다. 이것은 어른과 아이는 고통을 견디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와 똑같은 연약한 피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아이와 똑같은 피부가 아닌 이상 아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죠. 여러분, 대속이란 똑같은 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똑같은 값으로 그 가격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아이와 비슷한 피부의 몸처럼 연약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아이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자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고난의 공격과 유혹의 공격을 모두 경험하셨죠. 그는 인간과 똑같이 되어 고통을 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이것은 죽음을 패배시키고 승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것은 부활 승리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가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우편 배달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하루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에 편지를 배달을 해야 했는데 정원문을 열자마자 이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크고 사나운 개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개는 사납게 지저대면서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공포에 질린 채 아주 무기력하게 다리를 떨면서 서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크고 성난 개가 콘크리트 기둥에 줄로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를 묶고 있는 줄은 길었고 그 개는 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편지를 배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레이먼드 브라운은 그 집에 갈 때마다 사나운 개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단단한 기둥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면 됩니다. 우리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사단조차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사단은 힘을 잃고 줄에 묶여 죄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우리를 물었다면 그것은 대개 우리가 그에게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발버둥 치려하지 마시고 그 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없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썼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기를 꺼려하는 이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이 세상을 미래에 올 세상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죽을 수 없는 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승리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신정아 씨가 하나님의 학교라는 이 책에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91년 7월 아들 조셉이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갔습니다. 회사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사의 책임자로 발령이 난 상태였는데 마침 친구의 초청으로 휴가차 스페인에 갔다가 바르셀로나 골목 어디선가에 교통사고로 이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 아들 주검이 도착했을 때까지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예기치 못한 이 절망적인 이 소식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왜? 하필 왜?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착하고 고운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27년이나 아들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 긴 시간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행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조셉을 데려가신 건 더 아름다운 곳에 살라고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살면서 받을 큰 고통을 미리 걷어가신 거라고요. 그러니 당신도 이제 조셉을 보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조셉은 27년간 부모 곁에서 아들로 살아준 곱디고 온 아이였습니다. 아들과 영원히 이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셉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신정아 씨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절망적인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가 극복한 것은요,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영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신앙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듯 오늘 시험당한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를,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헬라어 원어가 보에데사이예요. 보에데사이. 누군가가, 이 뜻은 누군가가 나를 도우러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우러 오고 있다, 도우러 오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우러 급히 달려가는 부모를 묘사한 이 문장이에요. 이 단어라는 거죠. 이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바로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사용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아시아로 전도행을 가고자 드로아로 내려왔던 바울에게 그날 밤 환상이 나타나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했던 사용되어졌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우러 온다는 뜻이에요. 도우러 오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시험당하여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홍렬 작곡가, 그리고 이 가사를 한인현 씨가 쓰게 된
그래서 1946년도 동시집 민들레에 수록된 섬집악이라는 시예요. 거기에 곡을 붙여서 섬집아이라는 동요가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노래일 겁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직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남자들은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징용을 당해서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이 집집마다 남자들이 없고 가정에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만 남았죠. 섬마을에 사는 여인네들은 바다에 나가 굴을 캐다가 팔아야만 간신히 끼리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집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아기를 생각하는 엄마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는 노래지요. 여러분 1절을 기억하시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네, 이 모습, 이 1절을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절은 우리가 잘 몰라요. 물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절에는 아기를 향한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달뤄요. 아기는 잠을 거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네, 참 오래간만에 불러보니까 좀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네요. 2절의 이 가사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집에 홀로 있는 아기가 깨서 엄마를 찾을까 하는 생각에 일을 하고 있어도 온통 엄마는 아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의 울음소리에도 아이가 마치 집에서 우는 것 같아서 다 못 찬 그 굴바구니지만 그것을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낸 동요였지요.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리스도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라고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18절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린아이를 이해하려면 그와 같이 연약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직접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엄마의 마음으로 맨발로 도우시러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려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하여 마음 졸이고 달려오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도우러 달려오시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에 때로는 빈손이어 보이고 광야를 걷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우리가 헤매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로 하루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오른 오른손으로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어디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러 달려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 가정과 비즈니스 현장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